지난 주일날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 동기부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겠다. 불뱀에 확 물렸는데 뜨거워서 죽어가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모세에게 가서 백성들이 요청했습니다. 이거 좀 이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신 처방은 뜻밖에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세가 가서 안수기도 하고 막 이러면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뜻밖의 구리뱀을, 불뱀 모양의 구리뱀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구 배경을 여러분 두고 있어서 앰뷸런스에 여러분 그 있는 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 그 의료 이렇게 해놓은 것이 그게 사실은 이 배경입니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그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우리는 논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연결되지 않고 논리가 서너 개만 뛰어가면은 이게 잘 머리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방법은 없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냈다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냈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 거예요. 그 쳐다본 자는 살았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그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가 나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부활에 이른다라는 것을 내가 내 것이 되도록 하는, 지금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해 봐야 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부닥친 상황 가운데 요 케이스를 놓고 그냥 하나님은 믿고 있었는데, 고백은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을 끌어올려서 이 케이스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케이스구나, 이 케이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케이스에 적용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시점에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그때마다 불뱀의 종류가 다릅니다. 꼭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본질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지금 그걸 당면한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당면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소원으로서 특별히 영적인 소원으로서 이런 오랫동안에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하는 그런 어떤 소원인데 오랫동안 잘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현실적으로 병원 검진을 했는데 좀 정밀 검사 더 해보자 하면 겁이 턱 나잖아요. 그죠?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감정. 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점에 2026년도 부활주일 요 즈음에 요즘 주시는 사도신경의 설교의 말씀을 적용시키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고난중환과 부활주일은 그냥 지나가지 말자. 그냥 지나가지 말자.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동기를 끌어올려라.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동기를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기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
내가 이 케이스를 놓고 지금 내 이 갈등을 놓고 이 문제를 놓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이거를 경험함으로써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됐다라는 것을 내가 이 케이스로 고백하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끌어올리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정하게 되는 그 계기가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이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면한 걸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그 시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내가 이걸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히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난 못 갑니다. 한도표가 정말 부러지도록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주께 의탁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그자시만한 본문 말로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의 본문은 겨자씨만한 본문으로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이라고 했다면, 오늘은 여기 하나 그렇게 바라볼 때 어떤 심정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마가복음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래 산에 내려오니까 웅성웅성거리고 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아이를 불에도 넣고 물에도 넣고 막 고통받게 하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밑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막 귀신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아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아까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던 오늘 이제 두 번째 대답인 게 마가가 이거를 연결을 시킨 거예요. 자,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27절 보시죠. 28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이 말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 그러면은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죠?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이런 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위에 본문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7절.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 처음부터 이거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어 라고 했으면 덤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그렇게 해봤다는 거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덤벼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이거 우리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톡 볼 때 저거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뭐로 판별을 합니까? 제일 좋은 거. 제일 내가 어떤 일이 딱 부닥쳤어. 저거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과거에 내가 해봤을 때 성공했던 경험이 있으면, 보편적으로 내가 옛날에 해봤던 일이면 저거 내가 할 수 있지. 자, 아주 재밌습니다. 마가복음 6장 앞으로 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느냐.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부터 자 보십시다. 요건 이제 성경을 표시를 해놓으세요. 아주 재밌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
라니까 이제 12절.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 다음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이 부닥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시도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이 의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신앙을 세우는데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뭐냐? 은사는 소유물이 아니다. 다시요.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내게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은사는요, 내가 갖고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가 이제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십시다라고 할 때 그 고백은 우리가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거 하라 그러면 못해요. 못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별나게 뭘 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회를 들었는데 그게 내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 신앙이 내 속에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생겼는데 그 은혜가 생겼는데 은사가 생겼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어떻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누군가를 응답을 받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원해서 기도하면 마치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으면 내가 가진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뭐 수학 시험을 보든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는 거나 뭐 운전하는 거나 그건 나에게 붙은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내가 가진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해요. 오늘 제자들이 과거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이 타이밍에는 안 됩니까? 야, 과거에 했던 것도 니네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했듯이 지금도 요 상황에서 우리가 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 그 마음이 아니라 이 상황을 접근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강렬하게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라는 그 심정으로 덤벼들었어야 되는데 해봤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런 이유는 본문 가볼까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여기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로 쫓아낼 수 없다. 거기 기도 옆에 디귿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디귿의 밑으로 가보면 풋노트에 다른 교대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기도와 금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고쳤어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고치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부흥회 때 3층에 창문 옆에 걸터 앉았다가 강론이 길어지니까 밤에 이렇게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데려다가 살렸어요.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 병을 낫고 싶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고 라는 형식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형식으로 응답을 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바울이 남의 병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 그것이 가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울에게서부터 나오는 능력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내 게 아니다. 내 거라면 자기 병 자기가 고칠 수 있어야죠. 그렇죠? 내 게 아니다라는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되 내가 가진 신앙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과거에 행했는데 과거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되겠지가 아니고 새롭게 시도할 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심정을 심어서 표현하는 게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안 됐어요. 안 된 걸 통하여서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제 왜 안 됐지? 왜 안 됐지? 거기에는 뭐냐? 내가 가진 신앙과 내가 가진 모든 과거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이게 내 가진 신앙 실력이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를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처음 신앙생활하고 처음 들어올 때 하나님이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 요새 이제 처음 예수 믿는 분들 막 세례 받으신 분들 기도빨이 셉니다. 그 말이 여기는 웬만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큰 그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신 분을 보내주신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좀 실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행해 나가면서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과제에 있어서 기도응답의 경험을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데 나는 기도응답을 이때까지 제대로 못 받아봤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살았어. 이번에 좋은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그걸 뭘로 하느냐? 내 삶의 중요한 과제를 놓고 한번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이 부분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적용시켜서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싶은 이게 오늘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미 은혜를 경험한 저와 같은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와 경험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애쓰고 힘써도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때 돌아보면 엄청난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내 마음대로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경험하는 건 무슨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때 그렇게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상황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그때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간절히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전념하는 마음, 이게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뭐냐?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기도응답을 하나, 둘, 셋, 넷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잘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해야겠지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한때는 훌륭했던 많은 분들이 신앙의 모습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늘 깨어있고 늘 기도의 자리에 있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죄가 내 속에 있고 여러 상황이 있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만큼 유지하고 있다라는 깨어있는 감각이 없으면은 금방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같이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나님,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돌아보니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은혜를 받았던 것들이 그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보다도 신앙의 수준도 성경도 몰랐고 뭐 말씀도 몰랐고 뭐 기도 생활도 안 했는데 그때 어떤 그런 은혜가 있었지? 돌아보니 내 수준과 상관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적 기회를 주셨을 때 절대 놓치시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진심을 가지고 있고요. 마음의 소원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적으로 해결해야 할 어떤 과제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보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죠. 왜? 그런 마음조차 안 못 그릴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제 오늘 베드로의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 마가복음 여기 있는 거 14장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다 행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거짓말이겠습니까? 베드로 참말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다 배반하고 가도 난 절대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거짓말이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고민하면서 그래요? 이게 아니고 베드로는 그 다음 말이 더 아주 그의 진심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힘을 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진심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진심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진심을 내는 것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거짓 없이 주님 앞에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확 나오시나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의 수준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이 얘기를 보면서 베드로의 이 마음은 정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더더군다나 너 닭 2번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까지 할 정도거든요. 그 진심입니다. 그리고 소원입니다. 진심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해요. 여기까지 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이 진행되는 것 재밌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보십시다. 69절 보십시다. 자, 세 번째로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2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였다. 엎드려서 울었다. 이게 베드로가 실수한 게 아니고요. 나머지 제자들이 다 있었어도 제자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만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자, 앞에 있었던 말과 지금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그 중간에 겟셋마네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올라가셔서 평상시하고는 달라요. 특별하게.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도 새벽 미명이 기도하시고 혼자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오죽 답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이건 마가복음 14장 똑같이 보십시오. 32절. 아까 그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32절. 그들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다음 보십시오. 예수님의 표현을 얘기해요. 앞에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에 자기에게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이어지는 얘기가 다시 와서 보시고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러니 예수께서 세 번째로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심은 신앙의 진심을 실현해낼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이가 그 상황에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의 진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원도 내가 이뤄낼 수 없습니다. 신앙의 소원을 가진다는 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이를 만들어내는 겨자씨만한 것과 같이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매우 소중한 겨자씨만한 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것을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겟세마네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타이밍에 기도하지 않으니 베드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기도해야 될 타이밍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앞길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러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겟세마네, 즉 기도와 금식으로 이 일이 진행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저와 올해 2026년도 부활주일은 고난주일은 그냥 지나가지 말길 바랍니다. 그냥 늘 맞이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나 요즘 주시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맞이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면 내가 미루어 놓았던 그 내용을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정말 고백하는 마음을 먼저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잠자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게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제목이 되었던 신앙적인 제목이 됐던 뭐든 상관없어요. 딱 끄집어내서 불뱀에 물린 자처럼 나에게 있어서의 지금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밖에 없는 불뱀은 이겁니다. 딱 찍으세요. 그거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되 이건 하나님이 은혜와 역사로만 가능합니다라는 표현이 기도와 금식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가진 진심이 영적으로 열매 맺는 그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겟세마네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한 주간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삶이 부활되어 나가고 모든 삶이 회복되어 나가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기회를
붙잡겠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온전히 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으로도 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될 수 없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이 온전히 행하심을 바라보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게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그 축복의 기회를 주었듯이 우리도 주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이 고단 조항과 부활절이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영적인 큰 전환점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